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는 것이 성령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의 영, 그 동일한 영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같은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아들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른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되었다. 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 하면 상속의 축복이다.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에 보면 17절이죠. 오늘 18절부터 봤는데 바로 위에 보면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기업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상속이 좋은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도 받는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자기 아버지 유산을 받을 때 계산을 해보고 아버지가 빚이 많은지 아니면 재산이 더 많은지 계산을 해서 빚이 더 많으면 우리는 상속을 포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 했을 때는 빚도 재산도 다 함께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서 받는다고 할 때도 우리가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아들이 받았던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았던 그 고난을 우리도 함께 받을 때 우리도 비로소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맺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이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되는구나. 근데 이 고난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말고요. 그런 것들은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데요.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선은 그 당시 배경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유대인들로부터 많이 고난을 받았죠.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많이 봤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되게 핍박을 많이 했죠. 그래서 유대인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았고,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을 쓸 때 그 배경, 이때는 보면 그 로마가 지중해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의 핍박도 굉장했습니다. 특별히 그 일대에 사는, 지중해 연안에 사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고난을 많이 받았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죠. 이것도 다 현재의 고난입니다.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특별히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은 없죠. 이런 극단적인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 안 믿었더라면 어떤 부분에서 결정할 때 훨씬 더 넓은 길을 갈 수 있고 편안한 길을 갈 수 있고 또 풍성하게 누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데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제한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것저것 제한을 당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풍성하게 못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손해를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가족들, 심지어 안 믿는 가족들한테 핍박을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어쨌든 가만히 보면 믿음 때문에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우리에게도 역시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확실하게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이런 고난을 현재의 고난.
장래 영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큰 겁니까? 장래 영광이 더 크죠. 장래 영광이 더 큽니다. 우리가 물건 살 때 콩나물 1,000원어치를 사도 봐서 내가 이 1,000원을 똑같이 지폐를 내는데 이쪽 마트에 갔더니 콩나물 500g을 주더라. 근데 저쪽에 가니까 800g을 주더라. 어느 쪽에서 사겠어요? 800g을 주는 게 가치가 더 높은 쪽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뭐 A, B, C, D,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을 참 많이 받아서 엄청 내 고난은 굉장히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차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니까 이 영광은 훨씬 더 크더라. 훨씬 더 크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쪽을 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쪽을 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고난이 크긴 크지만 내가 생각할 때 이 고난이 크긴 크지만 그러나 장래 영광과 비교해 봤을 때는 이게 더 크더라. 그렇다면 이쪽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 이야기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결론은 너희가 이제 상속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영광도 고난도 같이 받게 될 것인데 고난이 더 크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영광을 포기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고난보다 영광이 훨씬 크다는 계산이 나오면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는 것이 맞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이 현재 고난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것이 우리 자연 세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또 설명합니다.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고대한다. 목을 쭉 빼서 지금 합소고대하는 거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피조물이 뭘 이렇게 목을 빼고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은 인간을 제외한 자연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자연세계. 그 자연세계들이 뭔가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다 동참하게 되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무덤에 갇혀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나 또 이미 죽어서 무덤에 가 있는 사람들도 확실하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이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래서 이들은 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로 그때를 기다린다. 이 피조물들이 왜 그걸 기다리고 있을까? 왜 성도들이 영광의 날에 들어가는 그 날을 고대하고 있을까?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21절에 조금 더 상세하게 풀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그 다음에 썩어짐의 종로로 간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피조물이. 맨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6일 동안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형상과 똑같은 우리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문두개 있다 포함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정의를 닮은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이 모든 자연세계를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먼저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왕을 그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제 너희가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나 대신에 네가 왕이 돼서 이 세상을 잘 한번 다스려봐라. 그러나 내가 네 위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진짜 통치자는 나다. 내가 왕이고 너는 내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대리 통치자로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너는 내 뜻을 잘 반영해서 세상을 잘 다스려라. 너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겠다. 그래서 엄청난 슈퍼맨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모든 사물들의 본성을 파악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물건을 보면 그것을 분석해서 다 분해하고 온갖 실험을 다 했을 때 이런 성격이 있고 이건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또 그것도 몰라요.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볼 때 보는 순간에 그 본성을 다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성에 맞는 이름까지 다 지어줬다고 창세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끼를 보면 토끼, 그 본성에 맞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말로는 해바라기 하면 해를 바라본다. 해를 바라보는 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담은 해바라기 정도가 아니라 모든 만물 하나하나에 그 사물의 본성들을 다 꿰뚫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슈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능과 능력을 다 주셨는데요. 자, 그러나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항상 진짜 왕. 이분이 진짜 왕이고 대리 통치자, 대리자고.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을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항상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국무총리하고 대통령하고 서로 생각이 다르면 골치 아픕니다. 그 외교관 대사를 보냈는데 대사가 대통령하고 생각이 다르면 서로 다른 말을 하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긴밀하게 교제를 해야 됩니다. 둘 사이에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대통령의 뜻이 대사에게 외교관에게 전달돼야 돼서 그래서 그 전달된 걸 가지고 나가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의 교제가 확실하게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뜻을 잘 반영해서 이제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었죠. 자,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초기에는 이런 것들이 잘 됐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가 잘 되고 인간이 자연을 다스릴 때도 모든 자연이 인간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관이 말하자면 대통령을 거스린 거예요.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죠. 인간에 내리신 여러 가지 형벌이 있는데 뭐 여자들에게는 잉태하는 고통, 남자라는 존재를 기다리고 바라는 그런 고통을 주셨고요. 우리 남자에게는 종신토록 땀 흘려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가족들보다도 남자들의 부담이 제일 크죠. 확실한 직장을 가지고 사업이 잘 되면 남자들이 훨씬 더 좀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업이 안 되거나 또 직장 생활을 못하고 있거나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이 부담을 남자들이 다 갖게 된 것도 다 이 형벌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종신토록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벌을 내리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여파가,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형벌받은 그 여파가 자연에까지 미쳤다는 겁니다. 자연까지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인간 안에 들어온 죄가 자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다스림에 자연이 순종하지 않는 이런 일들도 생겨나게 됐고요. 또 그 자연 자체도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죄 때문에 약간 이제 썩어짐의 종로로 간다. 그렇게 얘기했죠.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옷을 한 벌 사면 그걸 열심히 입으면 많이 입으면 몇 년 입을 수 있을까요? 옷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근데 부지런히 입고 다니면 옷이 헤어집니다. 나중에 낡아지게 됩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도 몇 년 신으면 다 낡아지고 다 잃게 됩니다. 그러면 새겨서 사야 되죠. 양말도 조금 신으면 다 빵꾸납니다. 그렇게 되죠. 그게 바로 썩어지는 현상입니다. 과학에서는 이것을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점점 더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에너지들이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쇠락과 부패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자들도 지금은 괜찮지만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막 떨어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신체 안에서도 나타나죠. 사실 나이가 들면 점점 어떤 기관들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세포들이 노화가 되고 또 노화가 되고 나중에 죽어요. 세포들이 죽게 돼서 기능들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막 달리기를 하고 막 어디 부딪히고 막 이래도 문제가 없는데 나이가 들면은 얼음판에 한 번만 넘어지면 이제 골절상에 오면 치료하는데 엄청 힘들어집니다. 그만큼 우리 신체 기관 하나하나도 전부 이 쇠락과 부패의 법칙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모든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몸까지도 이런 쇠락과 부패의 법칙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다 기능이 떨어지게 해서 마지막 날 죽게 하죠. 하나님께서. 죽음 이르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기능이 젊은이 기능으로 계속 영원히 계속된다면 우리는 천년만년 계속 살 수 있겠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딱 수명을 정해놨어요. 수명을 정해놔서 사람의 참 위는 몇 년, 간은 몇 년 이렇게 해서 사람마다 똑같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수명을 다 정해놨어요. 그렇게 되도록 세포들이 노화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노화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죽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죄로 인해서 받게 된 형벌이죠. 이게 과학적으로는 연력학 제2법칙이고 쇠락과 부패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피조물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고통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인위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지금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자연에 대해서. 자연 파괴, 환경 파괴. 얼마 전에 뉴스인가 무슨 방송에서 보니까 어느 지역에 그 논에서 완전히 막 이상한 그 물질이 나타난 거예요. 기름이 막 둥둥 뜨고 그렇게 해서 그 일대 완전 농작물이 완전히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계속 번져서 그 옆에도 땅을 파보니까 땅에서 전부 기름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에 기름이 끼어 있으니 이게 수확이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지. 이게 어디서 그런가 나중에 추적을 했더니 그 인근에 공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폐유를 계속 흘러보낸 겁니다. 폐유를. 그러니까 이 기름이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군가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 간 그곳 그 땅을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근데 그게 논으로 흘러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마을 다 농사 다 베린 거죠. 우리가 뭐 이런 것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매연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쨌든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 인간이 좀 편하게 살자고 그렇게 좋은 의미에서 개발을 시켜서 만들어냈는데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대가로 우리가 지금 다 지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연이 다 망가지고 있죠. 이게 굉장히 문제죠. 지금 뭐 미세먼지 또 그 외에 뭐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매연 때문에 다 이거 우리가 편리하게 살자고 차 사고 기름 넣고 했더니 여기서 다 매연들이 나오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자연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자연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오늘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하고 허무한데 굴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모든 저주를 피조물에게 그냥 넘기신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잘못하면 그 밑에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정을 잘못하면 그 집의 자녀들이 지금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범죄하고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맨날 그냥 두들겨 패고 그렇게 하면 그 모든 피해를 누가 보냐? 자식들이 다 보는 겁니다. 뭐 우리가 한일 합방될 때 의사보호조약 그 뭐 국민들이 가서 찍었어요. 근데 대표자가 가가지고 찍었잖아. 그 한 사람이 찍으니까 온 국민들이 일본의 식민지가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도자, 통치자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행하게 살 수도 있고 행복하게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왕으로서 지은 범죄예요. 왕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이 왕에게 저주가 내리는 것들이 그가 지배하는 자연세계까지라도 다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피조물은 사실 잘못한 게 없잖아요. 무슨 토끼나 소나무나 이런 것들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인간이 잘못했어요. 인간이 잘못하니까 자연까지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피조물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즉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냐? 인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인간의 죄 때문에. 이걸 다시 풀어서 21절에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지금까지 이 썩어짐의 종로로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하고 있는 데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들어가는 그날을 지금 고대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하고 무슨 관계 있는데 이제 그때가 되면 모든 만물도 다 새롭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왕이 바뀌어야 돼요. 왕의 운명이 바뀌어야 자기들의 운명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이제 이게 의법으로 설명한 거죠. 피조물들이 지금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같은 말이죠. 이제까지,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피조물들은 탄식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이 자연을 볼 때 정말 시를 쓰는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자연들은 신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음을 하고 있다.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죠.
우리도 삶이 너무 힘들면 막 신음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 자연도 지금 너무 고달프다는 거죠. 자기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탄식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우리 인간들이 다 알고 있다. 자,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라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지금 아까는 피조물이 탄식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23절에 여기 보니까 이제는 피조물 말고 인간들도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냐 보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우리가 첫 선물로 받은 거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탄식한다는 겁니다.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양자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볼 때 이미 양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다 양자가 되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라는 존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양자된 것은 맞지만 우리 몸은 아직도 부활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그 나라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아직. 그래서 우리 몸은 아직 죄 있는 육신입니다. 계속 우리 영의 소원과 달리 우리 육은 자꾸 다른 길로 나가고 있죠. 어쨌든 이 고단한 삶, 영적으로도 전쟁이 일어나지만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1년 동안 안 아파 본 사람 얼마나 될까요? 어떤 정도 신체 어느 부위든 다 조금씩은 아파 봤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 하도 많이 아파 보고 또 피부 알러지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심해서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는데 어릴 때 되게 심했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항상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되게 부러웠어요. 근데 사람이 아픈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아픈데 무슨 여기서 뭘 그렇게 대단히 오래 살겠다고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이 생각이 자꾸 드니까 나이가 어려도 제 생각은 그냥 빨리 죽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천국에는 아픈 것도 없고 눈물 나는 것도 없고 또 서로 싸우는 거 시기하는 것도 없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천국에서는 진짜 이런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아프다는 것 이건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특히 많이 아프고 길게 아프게 되면 죽을 때까지 계속 아프게 되면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뭘 기다리겠습니까? 몸의 구속을 기다리죠. 빨리 죽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변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 23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지요.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은 아직 부활의 몸, 영광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무리하면 막 병이 나오고 또 음식을 잘못 먹으면 또 병 생기고 배탈 나고 설사 나고 가다가 어디 부딪히면 깨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천국에 가면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니까 무슨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지 무슨 소망으로 얻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고요. 이제 믿음이 약속한 바를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만약 보이는 소망이 있다면 그건 소망이 아니라 만약에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인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실제 하는데다. 실제 하는 것은 소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진짜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소망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이미 실존하고 있는데 뭘 바랄 필요가 뭐냐는 거죠. 다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천국, 몸의 구속,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에는 믿음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만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 그죠? 예, 분명히 우리가 있다고 믿지만 보이지는 않는 천국, 예수님,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잖아요. 만약 그걸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아직까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은 확실하니까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라. 어떻게? 참으면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잠깐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말씀 생각할 건데요. 현재의 고난을 영광의 소망으로 이겨라.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믿음으로 자신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비단길도 아니고 또 넓은 길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가는 길은 정말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대로 사는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만 안 가졌더라면 정말 이런 직업도 선택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조금 사람을 섬기기만 하면 엄청 부자도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것들도 힘들죠. 그리고 심지어는 막 가족들끼리도 신앙이 안 맞으면 핍박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도 아버지가 안 믿었을 때 77세 때 믿었는데요. 무려 제가 태어나고 한 40몇 년 가까이를 진짜 계속 영적인 전쟁이죠. 근데 아버지가 제일 없잖아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가정에서 제일 없잖아요. 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자녀들이 아무리 많아도 아버지가 최고잖아요. 아버지가 핍박하기 시작하면 진짜 힘든 겁니다. 어머니까지도 핍박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새벽기도 갔다 오면 문 잠궈버려요. 안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요. 밖에서 2-3시간 벌벌 떨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문 열면 그때 들어오는 거죠. 어머니는 그런 생활을 계속 하신 거예요, 새벽기도. 근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뭐라 했어요. 쓸데없이 주일날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서 고개 쳐갖고 뭐 하고 있냐고. 이제 항상 그렇게 꾸준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만아 주일날 가서 공부 안 하고 그렇게 거기 얼굴 대다 밀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대신에 공부를 엄청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안 들으려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이래저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사는 것이 북한이나 무슬림 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쪽에서는 거의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평안 중에 사는 사회에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신앙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손해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내가 이 말을 꼭 하고 싶고 나에게 이 말을 할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굉장히 인간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날 수 있죠. 언제가 여기 차 나가려고 하니까 앞에 차를 탁 막아놓고 갔어요. 전화하니까 밤 11시에 온대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차가 주차가 돼 있는데 왜 거기 앞을 막고 멀리 가버렸을까? 이상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 우리는. 전화번호 남겨두면 뭐예요? 빼달라니까 몇 시간 뒤에 온대요. 참, 세상 사람 같으면 난리 나죠. 제가 한번 예전에 서울에 볼일 보러 갔다가 그 동네 주차하면서 사실은 차를 막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동네에 주차하는 주차 공간 중에 하나에다 주차해놓고 제가 전철 타고 볼일 보러 갔는데 1시간쯤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몇 번 차량이 나고 그렇다고 차 빼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조금 더 있어야 되겠는데요. 왜 남의 주차장에다가 주차했냐고. 남 주차장이 아니고 그냥 길이에요. 근데 자기 동네에 주차했다는 거죠. 낯선 차가 하나 있으니까. 지금 볼일 보러 멀리 나왔기 때문에 들어가려면 한 3시간 정도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빨리 들어오래. 얼마나 막 욕을 하는지. 근데 꼭 반대 케이스가 이렇게 딱 왔을 때 진짜 너무하잖아요. 사람 차가 있는데 막았으니까 이건 정말 잘못한 거죠. 근데 전화했더니 밤 11시에 차를 빼준다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럼 어쩌라고 우리는 차를.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보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화를 내도 되고 응당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교회니까 또 성도니까 참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또 교회가 그만큼 덜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것인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권리 주장도 잘 못하고 불이익도 많이 보고 그리고 핍박도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 또 손실을 많이 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 현재의 고난이죠. 이 현재의 고난. 이건 참 어렵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의 길을 끝까지 가면 마지막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현재의 고난을 참을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피하고 싶다. 편하게 생활하고 싶다. 넓은 길로 가는 거죠. 넓은 길, 쉬운 길,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길, 그 길을 택하고 쭉 계속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뭐가 기다리는가? 멸망이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쉬우니까.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너무 쉬우니까. 근데 좁고 협착한 길은 너무 어려우니까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있고 넓은 길로 간 사람은 그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생각할 때 반드시 생각하는 것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미래의 그 가치를 현재로 당겨와서 그것을 계산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더 가치가 있다면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옛날에 보면 개천에 용나던 시대에는 가난한 집안에서 막 사법고시 합격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들, 또 도시에서라도 시장에서 막 고생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자식들, 아들들이 판사가 되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죠. 요즘은 참 그런 것들 기대하기가 힘든데, 근데 그분들이 삶이 굉장히 고달파요. 굉장히 힘듭니다. 돈도 별로 없고, 근데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렇게 가시고.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장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어쨌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사는 뭔가 어떤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때 이를 악물고 무지상으로 이겨내는 방법이 있고 즐겁게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지상으로 하게 되면 정말 본인도 힘들어요. 날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너무 힘들다고 맨날 하나님 앞에 그냥 힘듭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하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장부해 주실 여건 바라보면서 내가 이 고난도 이겨내겠습니다. 근데 나는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즐겁게 인내하게 되면 훨씬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이 참 믿는 사람인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 근데 그 표정에서 막 계속 막 우거지상 막 죽어가는 상이 계속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서 무슨 은혜를 받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죠. 이걸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 그렇게 말씀하는 것보다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다 맡기는 거죠. 맡기게 되면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은 고난이라도 기왕에 고난받을 거, 막 무거지상으로 고난받는 것보다는 즐겁게 평안한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으면 본인도 행복하고 그런 모습이 다른 불신자들에게 보여지게 될 때 또 하나의 도전이 되고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웃을 일이 아닌데 항상 웃고 생활이 힘들어도 항상 웃고 살고 감사하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길래 저런가 궁금해하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나는 보이는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난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행복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보여준다면 전도하는데 굉장히 큰 파워가 있겠죠. 아무튼 이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확실한 사람만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여기는 믿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합니다. 피조물과 인간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라. 먼저는 우리가 좀 피조물의 탄식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울 때, 그 장미꽃 한 송이를 탁 뜯으면, 그 책에서는 그렇죠. 아야! 그러면 장미꽃도 꺾으면 아파해요.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진짜 꽃을 꺾으면 꽃이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 꽃을 꺾지도 않았지만 꺾으면 되게 미안해요. 지금은 어떤가 몰라. 그냥 마구잡이로 막 팍팍팍팍.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대할 때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수 있다면, 비록 말 못하지만 우리 사물을 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운영으로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자연을 좀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인간들의 그 탐욕 때문에 이 자연들이 너무나 많이 몸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죠. 우리 하영이가 성경 다닐 때 3살 때부터 다녔는데요. 4살 무렵 되니까 갔다 와서 그러더라고요. 막 욕실에서 막 샴푸를 가스다가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너 왜 이러냐? 그랬더니 성경에서 배웠대요. 지구가 아파요. 그래서 이런 샴푸 같은 거 쓰면 안 된대.
그러니까 무공해 뭐 그런 거, 자연산 이런 걸 쓰라는 거죠. 아주 엄청 까다롭게 막 아주 어른들을 혼내고 그랬는데, 그것은 일례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 땅을 멍들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이런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 이거 하나까지라도 사실은 개념 없이 하게 되면요, 지구를 다 망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그런 거 담당하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쓰레기 분리는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편인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 많은 쓰레기를 지금 인구가 한 70억 된다는데 이거 다 지구상에 다 뱉어내놓으면 도대체 지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도 너무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해결이 되는지. 어딘가 바다 밑으로 막 쑤시 넣는 건지 몰라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다 해소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렵죠. 완전히 음식물 찌꺼기를 재활용하는, 과학적으로 재활용을 해내서 정말 거의 없애지 않는 이상은 지구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회용 봉지, 막 비닐 같은 거, 이런 것들 쓰는 것도 진짜 조심을 해야 되고, 저는 가급적이면 막 중국집에서 먹는 젓가락도 안 써요. 집에 있는 젓가락을 써요. 뭐라도 하나를 더 쓰면 그게 전부 다 쓰레기가 되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이 그 자연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죠. 그냥 자연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태가 되고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된다는 것도 맞지만 그게 하나님 주신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죠. 왕으로서.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잘 만들어줘야 피조물이 탄식을 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너무나 많은 개발, 뭐 이런 이름으로 자연이 얼마나 많이 훼손되는가. 이 지구상에 지금 남아있는 산소를 공급하는 유일한 지대가 아마존 유역이라고 하는데요. 그쪽에 아마존의 산림들이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브라질 쪽에서 뭘 개발하려고 막 나무들을 베고 막 이렇게 하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막 그걸 먹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왜? 거기가 허파와 같은 데거든요. 지구상에. 지구상의 모든 산소를 제일 많이 공급하는 데가 거긴데 자기들은 누릴 거 다 누리고 개발시켜서 매연 다 뿜어내고 다 그렇게 해놓고 정작 브라질에서 그걸 개발하려고 하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이기적인 나라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매연들로 인해서 지금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나라도 더 이상 온대 기후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제 거의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극이나 북극, 히말라야 산맥 이런 데서도 눈들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자꾸 녹아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바다 수면이 점점 올라오게 되고요. 베니스 같은 데는 가면요. 예전하고 달라요. 100년 전의 베니스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100년 전의 베니스는 바닥이 물 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물 아래로 들어갑니다. 점점. 그게 보여요. 가시죠. 확실하게. 이만큼 남극, 북극, 히말라야 산맥 이런 고지대에 있는 눈들이 다 녹아내려서 지금 지구상의 바다의 수면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한반도도 아마 해안가 쪽은 나중에 또 한 100년, 200년 지나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들의 탐욕이 이 자연을 이렇게 훼손시키고 이것이 결국은 도미랑이 돼서 우리 인류의 재앙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어디 놀러 가더라도 마지막 뒷정리는 확실하게 하고 분리수거도 확실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부터. 옛날에 제가 있던 그 교회에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그 야외를 갔는데요. 뭐 고기를 맛있게 막 구워 먹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런 불에 구워 먹는 고기가 아니라 프라이팬 가져가서 그 일회용 넣고 그렇게 고기를 기름으로 해서 그렇게 먹으니 기름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돼지고기. 이 기름을 제가 그래서 의외로 다 닦아가지고 집에 가져가고 그리고 이 프라이팬은
다 닦아낸 상태에서 집에서 설거지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집사님 말을 안 들어, 여자 집사님. 흐르는 그 맑은 시냇물에 그 기름기 둥근 그 프라이팬 푹 집어넣고 거기다 퐁퐁 풀어가지고 막 설거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들반들하게 설거지해가지고 기분 좋다고 갖고 가는 거예요. 제가 진짜 굉장히 화가 났거든요. 그거 보면서. 자기 프라이팬만 깨끗하면 되냐고. 지금 그 물을 먹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겠냐고요. 이 물이 지금 다 자기 때문에 오염되고 있는데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다는 이 왕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자연을 보호하고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이 일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 함부로 해가지고 막 오염시키고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 죄예요. 진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이거 피조물에 관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에 관한 것이죠. 인간의 탄식. 어쨌든 몸이 약해도 우리는 힘들고 뭐 돈벌이가 안 돼도 힘들고 대인관계가 안 돼도 힘들고 다 힘든데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특별히 이 몸은 늙어감에 따라서 자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좀 우울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아,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나? 이제 그런 생각하면 이제 자꾸 죽을 날을 생각을 하게 되니까 왠지 좀 우울해지는 거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는데 어쩌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칙, 윤례학체 이 법칙, 하나님 주신 쇠락과 부패의 법칙, 죄로 인해서 찾아온 그 법칙이 우리 안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옷을 한 벌 사가지고 똑같은 새 걸로 몇십 년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해지고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몸의 기간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아담이 지은 범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금 지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의 우리 안에 이런 인간의 탄식이 있을 수 있는데 방법은 없다. 어떻게? 믿음으로 수용하자. 받아들이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늙어가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죽는 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갖고 그냥 받아들이자, 소망 없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죠. 영광, 영광의 부활이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우울증에 걸릴 수 있겠죠. 근데 이 땅이 끝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장기들이 약해지고 기능을 못해서 내가 언젠가는 폐렴으로 죽을지 뭐 간 때문에 죽을지 뭐 뇌경색으로 죽을지 모르죠. 사람마다 각자 약해진 그 기능 때문에 죽겠죠. 언젠가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그 영광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세계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뭐 많아봐야 100살 아닙니까? 많이 살면 100살이죠. 이제 좀 부산하요. 근데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여기서는 오래 산다 해도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 그 어떤 기능은 잘 못하잖아요. 목숨은 붙어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아픔도 질병도 고통도 뭐 그런 것이 없어요. 고통이 없는 나라. 진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한시적으로 주어진 이런 그 어려운 고난 앞에서 우리가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감을 갖거나 우울증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 눈 감아도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눈 뜨게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떠날 때도 기쁘게 주님 앞에 믿음을 간증하고 떠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죽음을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피조물과 또 우리 인간의 탄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 때문에 사실 고난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진짜 고난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는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도 있지만 또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때문에 받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장차 있을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거지상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인내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